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박희옥 권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햇빛으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기도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예수 생명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그녀의 삶. 박희옥 권사가 전하는 솟구치는 영혼 사랑 이야기 지금 들어봅니다. 작년 5월 조카 결혼식이 있어 제주도 가느라 남편과 공항 가는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는데 정류장 벤치에 여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전도할 생각은 사실 전혀 안 했는데 저절로 사람이 붙었습니다. 차가 왜 안 오죠? 하고 제 남편에게 물었는데 정류장 옆에 의자에 앉아있던 40대로 보이는 젊은 자매가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8분 있으면 차 옵니다. 백신 안 맞아도 외국 갈 수 있나요? 저에게 이 자매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가까운 제주도 가요 하니 네, 저희 어머니가 80세인데 화이자 맞고 괜찮네요 하고 묻지도 않은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만 보면 항상 제가 먼저 전도하기 위해 말을 걸어보려고 상대방 눈치를 보는데 저절로 붙은 전도 대상자다 싶었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물으니 저는 부모님부터 불교예요 하셨습니다. 그럼 교회 다녀본 적 있으세요? 물으니 어릴 때 가보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 가셨던 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십니다. 하나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내어버리지도 빼앗기지도 않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의 삶을 끝내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핵심을 추려서 복음을 간단히 전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니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짧은 시간 영접 기도까지 따라 했습니다. 저는 전도하고 결신한 사람은 양육하기 위해 사진도 찍고 일기장에 담는데 아쉽게도 그 순간 공항까지 갈 리무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어머 어쩌죠? 오늘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닌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여자분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재빨리 리무진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가방도 없이 맨몸으로 타니 공항 가는 리무진을 탈 것 같지 않았는데 맨 앞자리 빈 좌석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여자분 옆자리로 얼른 쫓아가서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 올 시간 8분밖에 없어 대충 설명했으니 전체 복음 다시 들어보라며 처음부터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모두 차근차근 전했습니다. 어찌나 상냥하고 명랑한지 거부 반응 전혀 없이 모두 기도 따라하고 이름도 가르쳐주고 처음 본 사람인데도 기념사진도 찍자니 얼굴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분고분 복음도 들어주고 사진까지 찍어주니 분명 성령께서 앞선 인도하심이구나 싶었습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두 딸이 있다는 이 자매는 친구 집 부천 가는 길이라고 했고 집안 배경이 모두 불교라며 절 다니는 부모님과 고향이 부산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과 딸들을 위해서도 차 속에서 간절히 작은 소리로 마음 다해 축복하며 말씀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 가정의 복에 복을 더하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에서 떠나는 야베스의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목적지 공항 도착해 공항 안에서 남편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랑의 교회 정오 기도회를 마치고 나니 탑승할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지나치려던 군인 2명이 눈에 보여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바쁜 시간이지만 또 찔러보았습니다. 2명 군인 중 1명은 쳐다보지 않고 계속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고 또 1명은 전역했다며 부산 고향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예수님 믿지만 교회 나가지 않고 확신도 없는 22살 형제가 대학교 복학하겠다고 해서 축복 기도부터 해주고 짧은 복음 핵심만 전하고 영접 기도도 따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항 가는 정류장 출발 때부터
자매를 제게 보내시고 저의 마음에 시동을 걸게 하시더니 에너지를 태워 불을 붙이시고 계속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1시간 뒤에 제주에 도착해 서울 친정 식구들 6명이 합류해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서빙하는 분의 말씨가 중국 여자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你是中国人吗? 당신 중국 사람이세요? 하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경에서 유학한 교수이신 권사님께 잠깐 배워서 암송해둔 중국어 주기도문을 들려주니 할렐루야? 하고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식사하던 가족들이 와 알아들었네? 하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중국어로 들려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먼 하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분도 아먼 따라했습니다. 아먼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우리 가족들이 모두 동시에 이 중국 여자에게 박수쳐 주었습니다. 고향은 상하이, 자기 이름도 가르쳐 주고요. 나이 32세라고 했습니다. 중국어 좀 할 줄 아는 큰언니가 한 번 더 하나님을 소개하고 사진도 찍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결혼 호텔에서 예식을 잘 마치고 호텔 근처 골목을 지나가다가 저희 형부가 어느 주택가 집 밖에 나와 있는 60대로 보이는 아저씨와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보다 앞서 가시던 형부가 이 아저씨에게 길을 묻고 계셨는데 주택집 안에 훤히 보이는 마당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빨강 장미가 대문 밖으로 얼굴을 쏙 내밀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곱고 탐스러운지 제 눈길을 확 끌었습니다. 너무 곱고 예뻐서 사진을 찍으니 형부가 주인 허락받고 찍어야지 하셨습니다. 아저씨 괜찮죠? 혹시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물으니 고등학교 미션스쿨 나왔고 지금 63세이신데 교회에서 결혼했지만 교회 안 나간 지 한참 오래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세상 떠나면 천국 가실 수 있느냐 물으니 머뭇거리셨습니다. 마침 사람들도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조용한 골목길에서 신나게 복음을 전해 기쁘게 영접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따라하는 손가락 기도를 반복해 따라 하시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쁘게 따라 하시는지 이분도 정말 신이 났습니다. 우연히 길 가다 이렇게 복음도 듣고 축복 기도도 받으시니 아저씨는 만남의 복이라며 저기 보이는 활짝 핀 장미 때문에 아저씨도 만났으니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옆에 붙어있는 가시처럼 누구나 인생 살면서 삶에 힘든 가시도 붙어 다니니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여지라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때로는 꼭 필요해서 주시는 연단도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니 살아 호흡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무조건 감사하시고 빨리 교회 나가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앞서가는 동안 전화가 걸려오고 연달아 왜 안 오느냐고 했지만 지금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이니 조금 기다리라고 하고 오늘 예수님 영접한 기념은 역사의 한 페이지라며 환하게 장미꽃처럼 웃으시며 기도 따라하는 아저씨 영상까지 찍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때가 급하신지 이미 준비된 영혼들을 이곳저곳에서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지병이 있었던 우리 순원의 남편은 소천으로 장례식장 다녀오는 길 옆으로 끼어들어온 대형 화물차가 느닷없이 들이받아 남편이 운전하던 차가 뱅글뱅글 몇 바퀴 돌더니 옆 잔디 동산으로 내동댕이 치며 차가 구겨지고 폐차할 정도로 동탄 시내 한복판에 갑작스러운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 둘 다 몸은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고 전혀 다치지 않아 정말 천사가 기가 막히게 보호하셨구나 하고 감사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검사하기 위해 이틀 큰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무실의 한 분은 허리를 다쳐오신 83세 김 할머니를 전도해 영접 기도하고 또 한 분은 중국에서 온 요양사 간병인이 몸살로 입원해 계셨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던 60대 이 중국 자매님도 전도 폭발로 복음을 전하고 외워놓은 중국어 주기도문과 중국어 사도신경을 들려주니 깜짝 놀라 의아해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쁘게 영접 기도했습니다.
검사에 별 이상이 없어 제가 먼저 퇴원하는 날 아침에 자매님이 제 손을 꼭 잡더니 한 번 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하셨습니다. 물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다윗이 갈망했던 마음처럼 무언가 철실한 마음의 사모함과 그의 간절함 속에 무언가 목이 타는 듯 눈빛만 보아도 갈급했습니다. 중국에서 남편이 택시 운전하다 사고 나서 불구되어 일을 못하고 38세 아들이 아버지를 돌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차 사고 나서 병실에 온 것을 보고 자기 남편 생각에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그 계기로 그녀를 태신자로 삼고 계속 새벽 말씀으로 양육하던 중 새 생명축제에 초대했더니 기쁘게 달려오셨습니다. 눈물로 함께 찬양하며 대형 사고 중에도 저를 살려주셔서 만나게 하신 이 자매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격스러워 목이 메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불구된 남편은 그 후 소천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었던 필연의 소중한 만남이었고 누군가 위로가 꼭 필요하신 분이셨습니다. 새생명 축제에 저의 또 다른 태신자를 이 중국 자매에게 소개하고 그날 함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태신자는 때 아닌 절기에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우박 피하느라 교회 안으로 피신해 잠깐 뛰어들어왔다가 노방 전도하던 우리 팀원들도 우박 피해 잠깐 교회 입구로 뛰어들어온 사이 교회 문 앞에서 딱 이분을 만나 저에게 복음 들은 70대 여자분이셨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사기치고 도망갔다며 사람 찾는다고 몇 날 며칠 밤낮으로 강남을 쫓아다니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때 아닌 우박을 피하려다가 저를 만난 것입니다. 천주교 배경이었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사람 찾아 바쁘게 쫓아다니느라 복음 들을 정신도 없다고 하셨지만 사람 찾는 것보다 급한 것은 예수님 찾으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며 그 자리에서 복음 듣게 하시고 영접기도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에 초대했더니 예수님 찾아야 사기꾼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전혀 거부하지 않으시고 교회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결신 카드 내고도 어찌나 은혜를 받는지 스스로 계속 집회에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교통사고 났으니 저를 만났고 우박 피하려다 저를 만났지만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우리 세 사람은 하나님 계획 속에 이미 짜여진 시간표 안에 만난 것이라고 서로 끌어안아주고 공감했습니다. 중국 자매를 전도했던 병실에서 퇴원한 그 다음날 주일 아침 교회 가는 좌석 버스에서 또 일하러 가신다는 중국에서 한국 나온 지 3년 되었다는 중국 자매님을 만나 중국어 주기도문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도 환하게 웃으시며 쉽게 마음을 여시고 영접기도 따라했습니다. 계속 줄줄이 중국분 붙이시는 신기한 역사의 날들이었습니다. 또 교회 가는 주일 아침 어느 자매가 함께 좌석버스를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른쪽 제 바로 옆자리니 혹시 교회 가세요? 하고 물으니 친구 집 간다고 했습니다. 가는 동안 습관처럼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를 열고 듣더니 본인도 교회 열심히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처와 계기로 지금은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했고 동네 이사 온 지도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적응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거의 버스가 강남 도착할 무렵 사실은 제가 지금 양재 부근에 있는 사찰에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 교회 다녔던 분이 웬 사찰을 가느냐고 하니 절에서도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를 만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가 양재까지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듯했고 저는 초조해하며 속타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표정 속에 고민하는 듯했는데 빙긋이 웃으시며 저 오늘 절에 안 가기로 했어요 하며 결국 제 손에 이끌려 절에 가던 발걸음을 우리 사랑의 교회 안아주신 본당까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절에 가던 자매가 자석 붙은 것처럼 교회 따라와 저랑 나란히 옆에 앉아 예배를 드리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음이 나고 신이 났습니다. 오신 김에 교회 등록하고 가자고 하니
다음에 하겠다고 강남 딸 집에 급히 가야 한다며 사주겠다는 식사도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따라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드린 소감을 물으니 좋았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 카톡으로 보내주는 말씀은 답은 안 해도 계속 보더니 보내주는 사람 많다고 하시며 보지 않았고, 전화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바쁘다고 피했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간사한지 한 번 선택한 영혼은 반드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으며 절에 가는 발걸음을 묶어버리고 강권적으로 교회 오게 하셔서 기쁘게 찬송 부르며 주님 얼굴 뵙고 간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대상자로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고, 외국 말을 저는 못해도 주기도문 사도신경만 그 나라 말로 외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려주어도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초역 전도 팀원들과 교회 근처 몽마르트 공원으로 노방전도 나갔던 날도 중국 남자와 몽골에서 오신 여자분도 주기도문 중국어로 영어로 들으시고 아먼, 에멘 하시며 엄지척을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영어, 중국어, 독일어로 외워 외국인 노동자 등 타 문화권에 있는 분들을 만나 전하니 쉽게 마음을 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는 나흘까지 도전하기 위해 각 나라 주기도문을 한국말로 옮겨 쓰고 소리내 읽어보며 너무 어렵고 생소한 언어들은 어지간히 암송이 잘 안 되지만 기도를 들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기도문으로 그 나라를 축복하니 기도의 지경도 넓혀주셨습니다. 주여 생명을 계속 살려내는 생명언어, 사명언어, 축복언어로 부흥의 간증이 끊임없이 나타내게 하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